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모이게 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모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인생 되길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신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여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세상에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브릿지 모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모임을 준비하면서 묵상한 마음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앞서서 그 내용은요, 너희는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었죠. 무엇을 먹나, 무엇을 마시냐, 무엇을 입을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지금 딜을 하시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야, 필요한 것이 있냐? 그러면 너 먼저 내 것을 구해라. 그러면 너네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희 필요한 것 채워줄게. 근데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똑같이 구하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전전긍긍하면서 염려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굳이 염려하지 않아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연히 공급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싶은 것, 그것은 바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이죠. 바로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여 그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그 일, 그것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고요,
그것에 자녀들이 동참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왕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바로 통치자로서 아버지의 나라의 일에, 그 통치의 일에 동참하시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나라를 구하는 것, 어떤 일입니까?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먼저 해야 합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 살아가신 한 분의 인생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성경 가운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시기도 했고요, 귀신의 그 세력들, 권세를 무너뜨리는 일도 하셨고요, 또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일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한 가지의 직분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고백합니까? 그분은 중보자십니다. 중보자이십니다. 이 중보의 사전적인 의미는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이 양자 사이에서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일, 중재하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있죠. 바로 넘을 수 없는, 바로 그 담은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바로 화목하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십니다. 또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위한 중보자의 직분을 행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중보자적인 사역은요, 십자가의 사역, 그 이례적인 사역만을 말씀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 이 땅에서의 십자가 사건, 2000년 전에 그 이례적인 사건으로 중보자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시다 하십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신다, 중보하신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7장 24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시는데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중보자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바로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끊임없이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바로 우리의 참 중보자 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이 원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클레시아의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바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브릿지 오브 아프리카 팀으로 모이신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몸된 교회가요, 당연히 해야 할 바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요, 바로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는 중보자의 직분이죠. 그리고 그 직분을 너희 교회에게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보자라는 직분은요,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하는 직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 모든 믿는 자들의 또 다른 정체성은요, 바로 중보자라는 것을 오늘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서 주님께로 이끌고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중보자의 직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바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보자로 살기 위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삶이죠. 과연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를 바라봐야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만 무엇만 한다 하시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여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중보자로서 먼저 해야 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행하는 사역이 아니며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사역을 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다 그러하죠. 그 구속사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또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가족을 통해 하신 일들, 모세를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게 하신 그 모든 일들, 또 초대 교회 때 열방을 향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할 일, 바로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먼저 보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죠? 믿음으로, 온 삶으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자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할 때 그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 일들 중 하나가 오늘 함께 모인 이 이유, 브릿지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이 모임에 함께 하시는 이 브릿지 팀에 속한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다 이제 조순희 선교사님과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내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런저런 이 환경과 모양으로 연결돼서 알게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알게 하시고 연결하신 이 만남은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계획하셨고요, 여러 가지 이 모양으로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서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파송교회인 주사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주사랑교회는 원래 이 부르시며 마지막 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 단장하자라는 그런 부르심에 따라 2012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어떤 선교적인 비전을 갖거나 뭐 단기 선교를 간다거나 했던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주사랑교회를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보면요, 참 놀랍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선교적 교회로 확장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에 우리가 이재일 조순희 선교사님의 파송교회가 되게 하셨죠. 이 히스토리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루만 늦게 우리가 결정했어도 우리가 파송교회가 되지 못할 뻔했죠. 바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가 이 파송교회를 섬기게 되었고요. 그 다음해인 2023년에 저와 황유성 전도사님이 세네갈 선교지를 처음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 세네갈 현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올해 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 사역에 필요한 차량을 우리가 헌물하게 됐죠. 재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교회가 온 마음으로 이 세네갈 선교지를 향하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모아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이 주사랑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죠. 그것도 이 각 가정의 리더인 아버지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세네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먼저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 본 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고 있으십니까? 세네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역을 보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봤으면 동참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이 주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내 삶에도 기도해야 할 것들, 이 문제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다른 곳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모임의 기도에도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얼굴도 보지 못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사람들,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내일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저 이 기도회가 어떤 의무적으로 아무런 마음도 없는데 형식적으로 행하는 기도회가 되면 안 될 텐데 라는 그런 부담감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게 알게 하신 것은요, 지금 인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바로 주님의 일은 우리가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뤄가심을 이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요,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지금 주님께서 일하시는 이 사역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또 전심으로 동참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믿음의 동참에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세네갈과 프랑스와 온 이 서아프리카 불어권 이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 예수님께로 이끄는 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동참할 때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귀한 기도의 모임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이 모임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